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이 비밀의 문을 열고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같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틀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를 통하여 온 인류를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크신 역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한눈에 보이며 오늘의 내 모습과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기존의 주요 해석들을 살펴봅니다.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천년을 가능한 여자적인 문자 그대로의 기간으로 해석하며 크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수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며 땅에서는 7년 대환란과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으며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본문의 천년을 재림 직전 천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즉 복음의 전성시대에 세계 복음화로 천년왕국을 이루며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보수주의적 후천년설과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에 상당한다고 하는 설로서 고대에 와서 무천년 왕국설이라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인데 어거스틴에 의하여 유명해진 설입니다. 첫째 부활을 개인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부활 때에 모든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도 수많은 다른 견해들로 나뉘었으니 대강의 줄기가 서로 간에 일치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해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2000년 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와 흑암에 처한 백성, 사망과 멸망의 자식, 땅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비치시고 사망과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곧 영생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는 진리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담대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건설하신 진리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하고 또 근간이 되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즉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현저히 변질되었습니다. 이른 어린아이의 옷이 점점 낡아지고 체격에 맞지 않음과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행위의 법으로는 속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음욕이 가득할지라도 이를 실제 행위로 나타내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속과 같이 다른 외식하는 교훈이요 양심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흑암과 사망,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도표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티끌로 돌아간 죽은 육체들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 처한 자, 즉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죽었던 심령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진정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나 곧 이때라는 말씀의 시제는 분명히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난 그러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활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아 정결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러한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생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찬송가 194장의 가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이끌고 있으므로 성경을 보는 이마다 베드로를 만나고 그의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들은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언급되는 이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계의 하늘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문의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유의해 주십시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곧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묵상합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합니다. 율법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시내산에 모였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모인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도 여러분, 본 사이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